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참으로 절망과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관리인데 자기의 딸이 방금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금 자기의 딸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는 갈릴리 지방의 한 관리였는데 이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한다면 혹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죽은 딸이 막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신에서 따뜻한 기운이 떨어지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아이의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무엇인가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딸이 막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하기를 아직까지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딸의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살려줄 것을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죽었다, 혹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곧 죽을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이 마태복음 9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본문에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은 몇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추가로 더 줍니다. 그것은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직책이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그의 죽은 딸의 나이가 12살이었고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회당장은 누가 회당장입니까? 나름대로 부유하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나와서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종을 부릴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유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 회당장에게도 그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 그러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과 좌절과 절망의 낭떠러지에 우리들도 부딪힙니다. 그때에 아무리 나에게 물질이 있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돈이 많은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그 자살함으로써 그 삶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계의 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막내딸의 죽음을 막을 수는 결코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눈앞에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혹은 그 자녀가 내 눈앞에서 이미 죽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 되신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1985년부터) 92년까지 약 만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 다닐 때에 인사과에 있었던 김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과장이라는 분의 아들이 그 당시에 5살이었는데 성산동 유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근데 트럭이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입관을 하는데 5살짜리 아이의 관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 관이죠. 입관하면서 그 관에 롤러스케이트를 그 아버지가 새 것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롤러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위험하다고 사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롤러스케이트 마음껏 타라고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있던 동료들이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정이죠. 내 자녀가 이제 막 숨을 거두어서 아직까지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있는데 자녀의 영혼이 멀리 떠나기 전에 다시 이 아이의 몸에 들어와서 숨을 쉴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야이로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란 그 당시에 유대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유대 장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회당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를 주관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참석자들 가운데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대개는 바리새파 중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교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혼란케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하여 대놓고 비판하거나 잡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고, 그 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난감한 질문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궁지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기에 속으로는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였고 예수님과 회당장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죽어가는 12살 난 외동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에 얼마나 커다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라고 하면 빛이라고 하는 뜻인데 야이를 그것에 사역동사로 써서 그가 빛을 비추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지금 그는 자기 이름과는 다르게 자기 딸의, 외동딸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원은 다 찾아갔을 것이고 쓸 수 있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써보았겠죠. 그러나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막 이 자기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숨을 거둘 때에 그 부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조금 좀 속된 표현이긴 막된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 정말로 무엇이든지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끌어올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고 어머니의 심정이었죠. 아직까지도 따뜻한 딸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드는 번쩍이는 생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회당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과 갈등 관계에 있고 하지만 근자의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랍비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지금 막 숨이 끊어진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면 과거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혹시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아이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태에서 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는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막 숨이 끊어졌습니다. 제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딸의 죽음 앞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회당장 그룹에서 손가락질할 것이고 비난을 받을 것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할 태세를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빈정대든지 누가 보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를 좌절하게 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미사 여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주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내뱉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워봐야 손해입니다. 안 아픈 척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에, 아플 때에,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됐을 때 절망 앞에서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 꿇어 엎드림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움직이시는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12해 동안이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씀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12의 혈루증 여인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단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12해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했던 그 혈루증이 즉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물론 이 여인은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이에요.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행렬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이 행렬이 멈췄을 때 누구의 속이 가장 새카맣게 타들어갈까요? 누구일까요? 야이로겠죠. 야이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정말 1초가 급해요. 1시가 급한 게 아니라 1초가 급합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아직까지 내 딸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아이의 영혼이 멀리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영혼을 좀 이 아이의 몸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딸의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지금 너무나도 속이 급하고 한시라도 지금 막 뛰어가고 싶은 사람은 야이로인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손을 대었든지 그것이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능력이 나갔든지 말든지 그냥 가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향하여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야이로의 가슴은 숯덩어리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기별이 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Game is over.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각이었고, 그래서 이 하인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와봐야 아이가 죽었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살아있을 때나 예수님이지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고 이젠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5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이 12의 혈병 걸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딸의 죽음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혹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미 가보니 아이의 딸의 시신이 새 싸늘하게 지금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일간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피리를 불면서 이제 애도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잔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우리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무셨죠? 그리고는 언제 눈을 뜨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잠을 잘 것이고 내일 아침에도 잠에서 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잔다 그리고 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써요?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때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어디서 깨어납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나 영원한 이별이 결코 아니에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별했을 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녀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의 몸을 만져보시오. 이 아이의 몸이 이미 뻣뻣하게 되었고, 이 아이의 몸이 이미 싸늘하게 식었고, 이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고, 이 아이의 코에 호흡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는 태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어린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누구만 남기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남기고, 그리고 이 죽은 딸의 부모인 야이로와 그의 부인만, 이렇게 6사람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만이 기적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에게 가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네라노로 뭐라 그러죠?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탈리타 쿰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쿰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 하는 명령을, 일어나라라고 할 때 명령을 남자에게 할 때는 쿰, 여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할 때는 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신약 성경문 탈리타 쿰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탈리타 쿰이, 탈리타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는 일어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는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 꾸짖고 그리고 이 소녀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반어법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아 너는 이미 졌다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네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활은 다 꺾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탈리타 쿰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눈물 나고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황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흥 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세은 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순간이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흥 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다시 쿰 혹은 쿰이 이렇게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응 쿰. 예, 음악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하늘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시오. 탈리타 쿰이, 혹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지금 외쳤던 것처럼 쿰 혹은 쿰이,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이 떠나갈 것입니다. 낭망이 떠나가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게 마음을 다해서 약 한 30초에서 1분간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